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에 그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만큼 정직하게 인간의 죄악들과 인간의 부패함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인간의 모든 이 부패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비록 인간의 손에서 기록되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존재인지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나 낳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안에도 얼마나 이 인간들의 죄악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참다운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서 20년 정도 가까이 기도를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을 낳을 때에 특이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에 대해서 선택하실 것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에 있으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면서 그냥 좋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 아케보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은 소위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모태 가정에서 태어났고 3대째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에서 야곱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고1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불신인 가정에서 홀로 먼저 따랐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목사님, 또 어머니가 권사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자들은 무슨 복을 저렇게 가지고 태어났기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신대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이런 가정의 자제분들이 신대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의 기도도 받고 부모님들의 물질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참 복을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순서적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가만히 계산해 보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생존하였고 할아버지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이방의 땅에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요? 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은 정말 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평생 가고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남편에 대한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상이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여성상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는 평생을 그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사람들은요, 자라도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의 그 뜻을 풀치지 못하고 기죽어 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지만 모태 신앙이라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 아들들이 많지만 그 아들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형 에서는 정말 야곱과 달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그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는 솔로몬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 어떻게 됩니까? 이방년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시킨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다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뭔가 하면 슐라이어 마흐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슐라이어 마흐는 목사로서 2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이 슐라이어 마흐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신학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말한 니체는 어떻습니까? 니체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였던 김일성은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아버지가 집사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일성 독재였고 세계에서 10대에 들어가는 우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에 태어났다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태신앙 태어난 것에 인하여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면서 그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인데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또 새신자들이 막 뜨겁게 예수 믿으면 참 별나게 예수 믿네 하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처럼 점잖게 믿어야지 하는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도 두려워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과 딸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의 후손들이 슐라이어 마흐나 니체 같고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을 정말 저렇게 한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태신앙의 허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모태신앙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 반드시 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3대째, 4대째, 5대째 이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이 거듭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든지 어거스틴처럼 정말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모태신앙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여러분. 하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돈 번다는 이유로 또 자녀들을 그냥 주일학교 교사나 또 전사님, 목사님에게 다 맡기고 자식 교육은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 교육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학원은 열심히 보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자식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교육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부모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을 위해서 온갖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태신앙에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붉었는지 털이 붉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성미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야성미가 가득한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야성적으로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사람, 다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달리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만히 있는 그런 다소 내성적인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고든 외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육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에서는 밖으로 다니는 사냥꾼이고 반면에 이 야곱은 집안에서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자체만 가지고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착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독특한 기질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렇기 때문에 에서는 버림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받았다 하는 그 선택의 기준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특징과 에서의 기질을 말하고 있고 야곱의 특성과 야곱의 기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에 대해서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냥꾼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사냥에 잡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른 육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10장 18절 9절 말씀 보시면 최초의 사냥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니모르스를 이야기합니다. 니모르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니모롯은 그냥 단지가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이 니모롯은 전쟁을 하는 정복자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들에 있는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단순한 사냥꾼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에서의 기질과 특성이 외향적이고 야심미가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서와 달리 집안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도 야곱도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쌍둥이에 태어났지만 서로가 독특한 DNA와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보십시오. 여러분, 쌍둥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쌍둥이 간에도 다른 것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람 자도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60억 인구 넘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20년 전의 사건인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인데 그 진범을 잡았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DNA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그 시대에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년 동안 흘러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DNA 이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DNA 분석하니까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20년 동안 그 범인이 은행에 이 현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수송차를 멈춰 세우고 총으로 직원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현금을 탈취했습니다. 아무도 범인을 몰랐어요. 20년 만에 DNA 분석을 통하여서 그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기질과 특성을 보고 그 아이들에 맞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또 친구들이 어른들이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입니다. 장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남자 아이들에게는 대통령이나 장군이 이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통령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이다, 운동선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물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직업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성공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꿈에서 대상은 다르지만 성격은 거의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의 세상 기준들이 그대로 다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특성을 보며 그 아이들에 맞는 그런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에서를 야곱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야곱을 에서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렇게 양육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대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인가 손재주나 무엇을 만드는 게 장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는 아이들이 가진 특성대로 기질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양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무조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아이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꿈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이들의 인생을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주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질과 특성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참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의사의 분야에도 여러분 많이 몰리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적게 몰리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몰리 인기 있는 것은 뭐 어디입니까? 성형외과라든지 치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과에 의사들이 많이 몰려요. 반면에 요즘에는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소아과랍니다. 소아과.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의료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서 턱없이 낮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소아과로 잘 안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낳게 되어지면요, 비상시에 지금 참 힘들어한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소아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아과를 가려면 이미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된답니다. 그만큼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아이 마땅히 치료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흉부외과 같은 그런 곳에는 의사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고된 거예요. 정말 피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쉽게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치과로 많은 의사들이 몰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의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도 다 우리 어른들의 이 잘못된 세상의 성공이 투영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들의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기질대로 특성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편애가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는 거죠. 그 편애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가 갖다 주는 뭡니까?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요, 사실 에서를 보면 불우한 점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 비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항상 이삭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그런 장점들이 에서에겐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몸부터 여러분 야성적이지 않습니까? 털이 막 나고 붉고 얼마나 야성미가 철철 넘칩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이삭은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그 기질대로 밖을 다니면서 들을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고기를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서를 좋아하고 편애한 겁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성경 보시면 이 이삭과 달리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좋아했더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되 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엄마로서 그냥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굳이 뭐 좋아한 이유를 따지자면 야곱이 내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으로 늘 집에만 거했기 때문에 야곱을 자주 봤기 때문에 또 자주 보다 보면 엄마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이유로 좋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의 에서의 편애, 리브가의 야곱의 편애가 이 가정의 소용돌이와 같은 정말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끼고 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창세기 27장을 가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고기를 갖다 주면서 눈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공모와 술수가 동원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외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다시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야곱을 멀리 보낸 후에 그는 쓸쓸히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 에서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났습니까? 바로 편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어느 특정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또 하는 행동이 이뻐서 또 자기를 닮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편애할 때에 그 자식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후에 이 형제들 간에 또 자매들은 얼마나 많은 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남남처럼 등을 돌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부모가 뿌린 것입니다. 부모가 편애라는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정말 이 모든 인생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줄 때 좀 잘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그런 자식들만 선물 준 것이 아니라 다소 못날 수 있고 다소 공부도 못할 수 있고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편애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녀랄지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편애라는 잘못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정말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